예, 우리 먼저 예배하기 전에 우리 옆에 분들하고 앞뒤 좌우로 한번 같이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과 당신과 함께하기를 소망합니다. 전부 인사할까요?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기를 소망합니다. 네, 이 철학 콘서트라는 책을 저술한 황광우 작가가 신문사 인터뷰에서 말한 내용을 좀 잠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는 고도의 경제 성장을 이뤘지만 동시에 가계부채와 실업률을 고민해야 하는 상황에 빠졌다. 인터넷과 핸드폰 보급률은 세계 최고 수준이지만 성인의 독서율은 OECD 국가 중 최하위 수준이다. 현 시대에 우리가 고민해야 할 것이 경제 성장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이제는 성장 과정 속에서 발생한 경제적 불평등의 문제를 완화시켜야 합니다. 모두가 고루 잘 살 수 있는 평등사회로 나가야 하고 동시에 문화적 수준이 높은 국가가 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그러면서 이런 말을 합니다. 현대인들은 좀 더 많은 물질적인 부를 향해 달려나가지 않으면 불안하고 심지어 두렵기까지 한 상태가 되었어요. 이것은 가치의 부재로 인해 정신적인 여유를 잃은 황폐함이라고 봐야 할 겁니다. 이제는 우리나라 사람들이 질적으로 수준 높은 삶을 향유할 때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해답은 고전에 있어요. 이 황광우 작가와 함께 고전의 중요성을 피력하는 베스트셀러 작가가 있는데 그는 리딩으로 리드하라는 책의 저자 이지성 작가입니다. 그는 리딩으로 리드하라는 책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세상에는 두 종류의 책이 있습니다. 고전과 비고전. 고전은 짧게는 100년에서 200년 이상, 길게는 1000년에서 2000년 이상 살아남아 지금까지 전해지는 책을 말하죠. 쉽게 말해서 천재들의 저작이라는 겁니다. 생각해보자. 만일 앞으로 10년 동안 노벨상 수상자들에게 매일 2시간 이상 개인 지도를 받는다면 나는 어떻게 될까? 그는 3가지 변화가 일어날 것이라고 간단하게 말합니다. 첫 번째, 바보 또는 바보에 준하는 두뇌가 서서히 천재의 두뇌로 바뀌기 시작한다. 그동안 억눌려 있던 천재성이 빛을 발하기 시작한다. 세 번째, 평범한 생각밖에 할 줄 모르던 두뇌가 천재적인 사고를 하기 시작한다. 그러면서 한 예화를 듭니다. 그 예화에서 미국의 벤저민 플랭클린보다 더 위대한 영향을 끼친 존재라고 평가받는 조나단 에드워드의 가문을 소개합니다. 프린스턴 대학의 학장을 지낸 세뮤얼 데이비스는 조나단 에드워즈를 가리켜 미국이 배출한 가장 위대한 사상가라고 칭송할 정도였습니다. 미국 뉴욕시 교육위원회에서 이 조나단 에드워즈의 가문을 5대에 걸쳐서 조사한 적이 있습니다. 한 사람의 영적, 지적 수준이 후손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를 조사하는데 그 비교 대상을 누구로 했냐면 마크스 슐츠를 정했습니다. 이 마크스 슐츠는 에드워드와 같은 시대 사람이었고 같은 지역에 살았으며 같은 경제력, 같은 수의 가족이 있었습니다. 다만 영적으로 성경을 삶의 지표로 삼고 지적으로 인문 고전 독서에 힘쓰는 전통을 후손에게 물려준 에드워드와는 달리 슐츠는 성경에는 무관심했고 인문 고전 독서에 문외 아닌 전통을 물려주었다는 차이만 있었을 뿐입니다. 뉴욕시 교육위원회에서는 두 가문의 후손을 5대에 걸쳐서 면밀하게 추적했습니다. 이 에드워즈의 후손은 896명이었는데 여기에 후손들에게서 1명의 부통령, 4명의 상원의원, 12명의 대학 총장, 65명의 대학 교수, 60명의 의사, 100명의 목사, 75명의 군인, 85명의 저술가, 130명의 판검사 및 변호사, 80명의 공무원이 나왔습니다. 반대로 이 슐츠의 후손은 1062명이었는데 여기서 전과자 96명, 알코올 중독자 58명, 창녀 65명, 빈민이 286명, 평생 막노동으로 연명한 사람이 460명이 나왔습니다.
미국 정부는 마커스 슐츠의 후손들을 위해서 무려 1억 5천만 달러의 국고보조금을 지출했다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좀 이제 극단적인 예화이긴 합니다. 제가 이런 노골적인 좀 극단적인 예화를 채택한 이유를 여러분들은 좀 눈치채셨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이 바로 성경, 하나님의 말씀은 고전 중에 고전, 베스트셀러 중에 베스트셀러이기 때문에 이 성경이 가지고 있는, 고전이 가지고 있는 영향력이 이와 같이처럼 크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자 한 것이죠. 고전이라는 단어는 이 옛 고자를 써서 오래된 책이라는 의미가 있지만 단순히 오래되었다고 좋은 책, 가치 있는 책은 아닙니다. 수백 수천 년의 문화를 뛰어넘어 사람들에게 인생의 본질과 삶의 영감을 주며 살아남은 책이기 때문에 바로 이 고전이라는 그 타이틀이 붙게 된 것이죠. 그런데 단순히 인간의 삶에 대한 것이 아니라 좀 더 근원적인 물음, 인간은 어디에서부터 왔으며 어디로 가는지, 어떤 존재인지에 대한 물음에 대해 답을 주는 책이 있다면, 그런 고전이 있다면 우리가 인간으로서 또 이 땅을 살아가는 사람으로서 한번 읽어봐야 되지 않을까 하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목회자 디모데에게 너는 배우고 확실한 일에 거하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합니다. 아멘. 함께 모여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 제가 처음에 에드워드 가문과 슐츠 가문을 비교한 것을 오해하시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읽었더니 집안이 부자 되었더라. 성경을 안 읽었더니 거지가 되었더라. 이것을 이렇게 강조하려고 한 것이 아닙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을 통해 부유함을 누린 사람도 있지만 신앙 때문에 어떤 자발적인 가난, 고난과 청빈의 삶을 산 사람도 있기 때문이죠. 하지만 성경 속에는 하나님을 경외한 사람이 경제적인 부분, 인간관계적인 부분이 형통하게 되어서 복된 삶을 사는 것이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는 내용이 많이 담겨져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제가 말씀드리려는 것은 성경을 읽는 것이 경제적인 부분을 위해서 읽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인생에 대해서 알기 위해, 구원에 대해서 알기 위해 읽어야 함을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이죠. 다시 한번 바울이 강조한 말씀을 한번 보시죠. 성경은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인해서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얻게 되는 책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감동으로 쓰여졌기 때문에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를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는 책이 바로 성경이라고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것이죠. 단순히 경제적인 능력을 얻는 내용이 아니라 더 근원적이고 본질적인 인간됨, 하나님의 사람됨, 구원을 이루는데 필요한 책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책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근원적인 변화를 이루게 하기 때문에 생각의 변화, 삶의 변화가 일어나서 그 사람이 경제적인 부분, 관계적인 부분 넘어까지의 좋은 영향을 우리에게 끼치는 책이 바로 성경 하나님의 책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현대의 많은 사람들이 처음에 황 작가가 지적한 대로 좀 더 많은 물질적인 부를 향해 달려나가지 않으면 불안해하고 심지어 두렵기까지 한 상태가 되었는데 이것은 가치의 부재로 인해 정신적인 여유를 잃은 황폐함이다 라고 작가가 말하고 있는 것이죠. 가치의 부재, 인간의 근원적인 목표가 되는 그 중요한 것을 상실해버렸다라는 겁니다. 사람들이 물질의 노예가 되어 노동 중독, 소비 중독,
성공 중독의 노예가 되었습니다. 돈을 벌지 못하면, 일과 노동을 하지 못하면 인간을 인간되게 보지 못하고, 인간의 조롱성을 인정하지 못하고, 인정하지 않는 존재로 취해버리는 그런 세상의 가치관을 가지고 살고 있게 된 것이죠. 그것은 무엇이냐? 결국 인간됨의 자아를 잃어버렸다는 뜻이면서 더 중요하게는 하나님을 잃어버렸다라는 뜻입니다. 그런 면에서 오늘 시편 119편은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의 경이로움과 위대함을 찬양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 시편 119편입니다. 성경 가운데 가장 긴 구절을 가진 장이 어떤 장인지 아십니까? 네, 맞습니다. 시편 119편을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이런 문제를 드린 거죠. 성경 퀴즈 시간에 단골로 등장하는 문제가 바로 이 시편 119편입니다. 성경에서 가장 긴 구절을 가진 장이 바로 이 시편 119편입니다. 한 장에 무려 176구절이 있습니다. 시편 119편은 8절이 한 행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총 22개의 연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각 행이 시작될 때마다 히브리어 알파벳 순서로 계속 이어지고 있는 것이죠. 쉽게 좀 표현하면 우리가 한글 있지 않습니까? 한글에 가로 시작해서 8절, 그 다음 나로 시작해서 8절, 다로 시작해서 8절, 이렇게 히브리어 알파벳 22개로 구성된 시가 바로 이 시편 119편입니다. 그리고 이 119편의 모든 내용은 하나님 말씀의 놀라움, 경이로움, 감탄으로 이어진 게 바로 이 시편 119편입니다. 이렇게 긴 시가 하나님의 말씀의 중요성, 경이로움을 노래하고 있으니 참 대단한 시죠. 그러면 왜 이 시편의 저자는 하나님의 교훈, 훈계, 계명, 율례, 법도, 판단, 율법을 따라야 한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가? 짧게 좀 3가지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아침들은 안 드시고 오셨죠? 좀 짧게 줄여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째는요, 하나님의 말씀은 의롭고 진실하고 확실하기 때문이다라고 말합니다. 시편 119편 142절 162편입니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의는 영원하고 주의 법은 진실합니다. 주의 모든 말씀은 진리이며 주의 모든 의로운 법은 영원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요, 의롭고 진실하고 확실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따를 만하다는 것이죠. 두 번째는요, 하나님의 말씀은 신뢰할 만하고 믿음과 소망이 그 안에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41절 43절입니다. 시작. 여호와여, 주께서 얼마나 나를 사랑하시는지 보여주시고 주의 약속대로 나를 구원하소서. 그러면 나를 모욕하는 자에게 내가 대답할 수 있을 것입니다. 나는 주의 말씀을 신뢰합니다. 진리의 말씀이 언제나 내 입에서 떠나지 않게 하소서. 내가 희망을 주의 법에 두었습니다. 아멘. 세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깨닫게 하고 변화시킵니다. 시편 127절 130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주의 계명들 그 금 곧 순금보다 더 사랑하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범사의 모든 주의 법도들을 바르게 여기고 모든 거짓 행위를 미워하나이다. 주의 증거들은 놀라움으로 내 영혼이 이를 지키나이다. 주의 말씀을 열면 빛이 비치어 무둔한 사람들을 깨닫게 하나이다. 아멘. 이 외에도요, 하나님의 말씀의 중요함과 놀라움이 시편 176구절에 가득 담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참 혼란한 시대 속에 살아갑니다. 정치, 경제, 문화 여러 가지 상황들이 참 혼란한 시대 속에 있습니다. 어저께도 제가 기독교 신문을 보다 보니까 미국에는 동성애 문제 때문에 이 기독교 교단들이 다 그 문제로 인해서 분열되기 시작했어요. 저희가 이제 감리교단인데 미국은 이제 유나이티드 메소디스트 처치라고 해서 UMC라고 그러고요. 저희는 KMC입니다.
코리안 메소디스트 처치. 한국에도 아마 이 동성애 문제 때문에 많이 결국에는 그런 분열의 문제가 일어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 UMC가 원래 있었는데 UMC가 동성애 문제 때문에 동성애를 받아들여서 어떻게 될까요? 받아들여서 동성애는 그냥 인정하겠다는 것을 설교 시간에 해야 하고 주례, 남자와 남자가 결혼하겠다 할 때 주례를 서야 하고 목사가 여자가 결혼하겠다 할 때도 그 주례를 여기 미국과 캐나다는 그 사인을 하잖아요. 그래서 그게 공식적으로 인정이 되죠. 목사가 사인을 할 때. 그거에 대해서 받아들여야 하니까 교단이 결국엔 그것을 받아들이지 못하겠다, 성경적으로 받아들이지 못하겠다 하는 교단이 생기게 되고 그 안에서 분리가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UMC가 있고 동성애를 받아들이는 UMC가 있고 보수적으로 받아들이지 않겠다라고 하는 글로벌 메소디스트 처치라고 하는 GMC로 분리가 지금 되어지고 있는 과정입니다. 결국에는 아마 한국에 있는 교단들도 이런 문제를 곧 겪게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이런 여러 가지 성 젠더 문제 여러 가지 문제들이 우리 신앙을 가지신 여러분들의 삶에 계속해서 자극을 주고 또 혼란을 줄 것입니다. 코로나가 끝이 보이니까 또 인플레이션, 또 스태그플레이션이라는 경제적인 어려움이 오고 있고요. 지난주 말씀드렸던 정유나 어린이의 가족의 일은 그와 같은 면에 있어서 연장선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한 가정의 일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적인 현상들이 일어나고 있죠. 이런 때 어떤 가치 기준을 가지고 사는가가 굉장히 저희들의 삶을 좌지우지하게 될 것입니다. 현재 많은 학자들은 자본주의 시장 경제 체제가 거의 끝까지 왔다라고 말합니다. 독일에서는 이 자본주의를 야수 자본주의라고 표현합니다. 자본주의 시장 경제 체제를 가만히 두면 결국에 사람을 이롭게 할 것 같지만 그 자본주의 체제가 사람을 잡아먹을 것이다 라고 말하기 때문에 야수 자본주의다라고 표현하죠. 우리는 시대의 정신, 문화와 이데올로기를 따라다니는 사람들이 아니라 본질과 진리를 쫓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수천 년의 시간 동안 고전 중에 고전, 베스트셀러 중에 베스트셀러, 우리 인간은 누구인가, 인간은 어떤 존재인가를 말씀하며 구원의 길을 안내하는 성경을 열어서 다시 한번 읽고 묵상하시고 깨닫고 변화되시는, 그래서 성경이 비추시는 길로 안내를 받으시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시편 119편 105절 말씀인데요. 너무나 유명한 말씀입니다. 읽고 좀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입니다. 그래서 때로 우리가 한 치 앞도 앞이 안 보여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를 때 내 발의 등이 되고 내 길의 빛이 되시는 말씀을 따라 한 걸음씩 나아가실 수 있는 그런 안내함을 받으시는 여러분 되기를 바라고요. 다시 한번 말씀을 펴서 구원에 이르는 지혜의 책인 성경을 통해 인생 가운데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